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제목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진작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온 이스라엘의 인정을 받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왕위를 온전히 얻기까지 생사의 고비들과 위기들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왕이 된 다음의 위기와 고비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매번 하나님께 여쭈어 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점점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307화 11월 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사무엘하 5장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기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리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25절까지 읽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위기와 시련들을 겪었습니까? 이제 왕이 되었으니 그 모든 시련들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 일만 남았을까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는 왕으로서의 시련과 위기들이 앞으로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 시련과 위기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는 다윗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며 가느냐 아니면 사람들의 상식과 생각대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시련과 위기들이 악화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극복할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6절부터 보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이 시온산성은 진작에 여호수아 때 정복이 됐던 산성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산성의 왕을 죽였기 때문에 이미 이 시기에 시온산성을 극복한 상태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성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한 채 그곳에 여부수 족속들이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8절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다윗이 이 성을 쌓고 그 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점점 강성하여 가는 장면이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을 쌓은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대목과 더불어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그 확신을 주게 만든 또 다른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은 두로왕 히람의 관계입니다. 11절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의 그 성을 집을 지을 때 다윗의 자원으로만 지은 것이 아니고 두로왕 히람의 자원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시자 두로왕 히람도 다윗에게 석수와 목수를 보내면서 그 자원을 공급하면서 다윗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변의 사람들도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보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기 위하여 먼저 다가가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정립되면 원수도 와서 화목해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입니다.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은 사람이기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집을 짓는 일에 두로왕 히람이 자원을 공급한 이 사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두로왕과의 관계가 거래 관계였다는 점에 비해서 아주 월등히 다른 사건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원을 받은 것이고 솔로몬은 자원을 거래 관계로 이루었던 것입니다. 5장 13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이 대목은 다윗의 위기를 초래하는 대목입니다. 왕들은 보통 많은 부인들을 두었는데
다윗도 그러한 전통을 따랐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다 하는 행동들을 하면 언제든 그것이 범죄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왕들이 가는 길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윗이 극복하지 못했던 사안이고, 그 일들로 인하여 다윗의 아들들이 다윗에게 끝끼친 염려, 그것은 나중에 압살롬의 이야기에서 아주 분명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왕이 되면서 또 다른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블레셋을 극복하는 게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과제인데, 블레셋이 먼저 다윗에게 공격을 해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작전을 펴야 하며 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자원을 받아야 할까요? 다윗은 그가 평소에 하던 대로, 위기 때마다 하던 대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물었을 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리스 문학을 보면 신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신전에 가서 신께 뭔가를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신탁들의 특징이 뭐냐면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그 애매모호한 신탁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물은 다윗의 질문과 거기에 답변하는 하나님의 답변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항상 분명하고 구체적인 전략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신탁, 그리스 문학에 나오는 그 신탁들은 애매모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없는 신에게 물어보고 또 신이 아닌 다른 대상이 신탁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는 신이란 어떤 신일까요? 결국 그 없는 신은 결국 전부 사탄의 영들입니다. 사탄의 영들은 정확한 답을 줄 수 없기에 애매모호한 답들을 줍니다. 하나님, 오직 참된 신이신 하나님만이 정확한 답과 분명한 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답들은 언제나 명확하고 또 분명한 해결책들이 되었습니다. 20절,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이 치우니라라고 하는 이 대목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상을 버렸으므로 그 우상을 가지니라가 아니고 그 우상을 치우니라. 다른 경우와 달랐습니다. 다윗은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격하는 방법으로 일을 해나갔습니다. 22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주신 답은 올라가지 말고 기습작전, 매복작전과 기습작전을 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다윗을 도와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전쟁의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는 군대라면 그 어느 군대를 못 이기겠습니까? 다윗은 전쟁들을 많이 이겼습니다만 자신의 개인의 전쟁들을 실패한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적군들과의 전쟁은 승리로 이끌었습니다만 부인들을 열어둔 것은 다윗에게도 큰 오점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군과 싸울 때나 또 자신의 가정의 일을 진행할 때나 그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 항상 여쭈면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적군과 싸우는 큰 전쟁의 때나 아주 소홀하고 작은 일처럼 보이는 일들에서도 적군과 싸우는 일만큼이나 하나님께 진지하게 여쭙고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생애에서 배우게 됩니다. 24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산성도 차지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지도 얻고 블레셋도 물리치고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5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공부하는 성도들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께 언제든지 여쭙고 전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위기의 때나 평안의 때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지만 위기와 평안을 누리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리고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언제든지 주님께 기도하고 여쭙고 답변을 얻는 것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떤 사람들과 만나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